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5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고치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의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번째인데요 저번주에 본 거는 뭐죠? 나사렛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은요 시몬 베드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수가 다른데도 함께 봤어요. 여러분 성경이 장과 절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어느 정도만 구분되어 있지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편의를 위해서 언제 했냐면 종교개혁 어간에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장과 절을 나눴어요. 그래서 장과 절이요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뭐 비교적 맞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본문을 볼 때 첫 번째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단락을 나눠요. 단락을 나눈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왜?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단락을 나눠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단락을 나눈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요 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몬의 일터인 바닷가에서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볼 거예요. 시몬의 집은요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집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이 머물면서요 이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했어요. 이후 1세기 이후에 베드로도 죽고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예배처로 사용했어요. 또 현재 그 자리에 가보면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고 유적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제 베드로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회복의 복음. 복음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왔어요. 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이름이죠. 갈대라는 뜻이고요. 우리 38절 볼 거예요. 본문의 첫 부분이 이렇게 되실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집에 누가 있어요? 장모님이 계세요. 장모님. 그러니까 뭐예요? 시몬은 결혼했고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효자 같아요. 효자, 그죠? 그런데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된 그 병은 뭐냐면 갈릴리 주변에서요, 이게 습하잖아요. 그래서 풍토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40도 가까이 체온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체온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우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죠.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몇 도 안 되는 차이 같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죠? 40대만 돼보세요. 꼼짝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체온이 오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 몸에 열이 나면요,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여기 가시는데 시몬이, 이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왜 시몬의 집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모시고 왔는지 직접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줄 아시고 오셨고요, 또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인정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열병에 걸렸다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장모님 집에 모인 거죠. 베드로의 집에 모인 거예요. 시몬도요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자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 꾸짖다고 표현됐어요. 열병을 꾸짖었대요. 누가 꾸짖어요? 보통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꾸짖죠. 그죠? 예수님은 성남 바람과 파도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났습니다. 병이 떠났다는 것은 치료받았고 이제 체온이 정상이 되었다는 거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 비정상적이에요. 질투내는 것, 시기하는 것, 교만한 것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누가 그러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까?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신실한 사람이 그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치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넓게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치료의 복음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오중복음을 얘기를 해요.
오중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인데 구원,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전인적인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예. 다 치료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요 흠없이 정상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망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거룩함이고 평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제 병이 떠나고 곧 일어나서 뭘 한다 그래? 수종이 들었다 그래. 수종을 들었다. 그건 뭐냐면 섬겼다는 거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집사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엇을 봉사했을까요? 밥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준 생선을 구워준 것 같아요. 뭐 해줄 게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해질 무렵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시몬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졸지에 시몬의 집이 병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몸과 마음의 영이 치료받는데요 병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병원 나왔어요.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병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님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고 추측했던 그리스도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기시는 거죠. 언제 드러나시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거의 사역 말기예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세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시몬의 집에서요 이제 자신 것 같아요.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4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몸과 마음과 영이요 흠없이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고쳐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시몬의 일하는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게 일어난지 볼까요? 바닷가로 이제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바닷가에 찾아오셨죠. 그만큼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그죠?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내시냐면 두 번째예요. 회복되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되어 복음의 사람이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살고요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무엇인가요? 예. 민생지원금 18만 원이 들어온 건가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화창하고 파도가 잔잔한 날 아침에 예수님이 시몬이 이르는 바닷가로 오셨어요. 이제 시몬은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만한 사이가 되었어요. 예. 무리가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닷가로 찾아왔어요. 마침 그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요, 배에 있는 그물을 내려서요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요? 육지에서 배를 좀 떼기를 청하시고요,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시몬도 이제 그물 씻기를 빨리 마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에서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람이 타고 와서 말이 잘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보통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보통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오전에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뭘 봤어요? 장모를 치료하는 것도 봤고요,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시몬은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귀신했을 때 일어난 일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이런 결과가 온 거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시몬의 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요 2배 가득히 채웠어요.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장엄하고 완벽한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하고 고흐의 작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딴판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잎사귀가 다 파래요. 그죠? 녹색이에요. 통일성이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말씀이 약간 옆으로 갔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무 놀랐어요. 여기 놀랐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자주 예수님 때문에 놀라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놀라셨나요? 저는요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이 자리 나온 자체가 놀라움이에요.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놀람의 연속입니다. 아멘. 또 여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옳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다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을 받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이게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이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물고기로 잡는 것은요, 여기 사람을 취한다 그러는데, 물고기 잡는 것은 먹으려고 잡지만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요,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죠? 이 이름을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줬어요. 마찬가지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깊은 물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이제부터 베드로가 구출해 낸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건진 거죠.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지. 그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을 이제 간단히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예, 베드로가 그렇게 됐죠. 예, 베드로부터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부터 치료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되어주고 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베드로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하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오늘 제가요 작년에는요 수요 예배 저 혼자 드릴 때도 있었어요. 오늘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둘러보세요. 예, 완전히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온전케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하신 분이시세요. 예수님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온전케 하셔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세요. 귀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주님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치료해서 복음으로 사는 인생,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유하리라.